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시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계도를 가르치라. 아멘. 1절에서 3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요엘이랑 아비야. 첫째가 요엘이고 두 번째가 아비야였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이제 제사 사사였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타락했죠. 홈니와 비느하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타락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도 타락했다. 왜 믿음이 유전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은 유산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믿음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그 좋은 신앙을 자녀들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녀들과 신앙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많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다들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자녀들은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무엘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온전히 갖지 못했을까? 사무엘이 바빴겠죠. 뭐 그가 판결을 하러 다녔을 것이고 또 설교를 하러 다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녀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부모로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정말 속마음이 뭔가, 나의 속마음이 뭔가, 정말 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인가?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준으로 삼고 저에게 몇 번이고 물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자녀가 신앙이 먼저인가, 제일 먼저인가? 그것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흔들리면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 자녀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시대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엘리사의 시대가 더욱 치열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갑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왜?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시대,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 더 어려운 시대에 저는 갑절이 아니라 갑갑절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를 위해서 하나님, 그냥 갑절이 아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면 우리는 갑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렇죠? 라마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주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무엘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늙었다. 이제 늙었다. 사무엘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 나라가 믿음에 보니까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민족처럼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열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능력이 있는 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보고 있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앞서 미스바 성회에서 그냥 그렇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는 악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지금 목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 이거 잘하면 이거 부족하고 다 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그냥 사람이란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세요. 5절에도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뭐라고요? 세상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본 겁니다. 정도가 제일 세상을 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갑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갑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힘없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봐야 비교하게 되고, 저 집 바라봐야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저 사람 바라봐야 또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걸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갑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죠?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아들이 이 돈을 주면은 가서 막 탕진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쵸?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다 알고 있었죠. 둘째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아들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기 몫을, 그 아들의 몫을 챙겨서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진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알았던 것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준 것, 탕자에게 돈을 준 것처럼, 자기 몫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왕을 주면은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까? 단칼에 잘라버리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줍니까?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몫을 떼어줍니다. 왜 그렇게 주고 내버려 둡니까? 스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둘째 탕자에게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을 수도 있겠죠. 억지로.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가져보니까 뭘 느끼겠어요? 왕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탕자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서 스스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거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붙여갖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다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렇죠?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째가 어떻게 살고 있나 가서 잘 살펴봐. 사람을 써서. 그러니 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몇 시에 돌아올지 다 알고 있었잖아. 언제 돌아올지. 맨날 기다려서 아니에요. 사람을 써서 그쵸, 돌아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 거예요. 왜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막아봤자 또 그렇게 나갈 것이니까. 언제건 또 달라고 하고 또 돈을 내 몫을 달라고 또 나갈 것이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아봤자 또 왕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끝없이 그들은 왕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을 가져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안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정하고 내가 예수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거 스스로 돌이켜야 돼. 누가 해도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강요했고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강요해도 믿음 안 들어갑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히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억지로 믿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12병거를 보내서 다 그냥 12군단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운명론,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요, 계속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왕 대신 진짜 왕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갑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감사, 기쁨,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갑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갑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이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교회에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